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은사주일입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의 삶에는 부모님, 어른들, 선생님들처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길로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미처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정보도 주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이 유익한지, 어디로 가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지를 잘 가르쳐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스승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스승들 중에서 최고의 스승은 단언컨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승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도 100%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스승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스승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판별이 될까요? 뭘 보고 실력 있는 스승이다, 괜찮은 스승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제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이제 보내면, 처음에 이제 1학년 딱 보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딴짓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걸 들어보고 보면 이 선생님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일일이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의 삶 속에서 이 스승의 모습이 많이 묻어나면 분명히 말할 수 있죠.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고 또 제자는 잘 배운 제자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내용은 둘째치고 사제관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일수록, 제자 입장에서 좋은 스승일수록 제자를 많이 변화시키는 사람, 또 스승의 입장에서 좋은 제자는 자기를 많이 닮아서 자기처럼 바뀌어져가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도 역시 우리의 수준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승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이 9가지 결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수준을 가진 제자인지, 우리의 영적 성숙도나 건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스승이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해서 성령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이 9가지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혀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날 너 신앙적인 우등생이다, 반드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승이신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진짜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소망해가지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는 사실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전보다 뒤에 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앞부분에 나오는 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는 반드시 행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곧 주님께서 하나님이 안수하고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분명한 증거로 삼고 본인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었어요. 우리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잖아요. 호텔 5성급 호텔의 향기 뭐 그런 거. 저 향수 뭐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땀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 좀 귀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기름을 발랐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장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약으로 사용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위였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약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이 신의 은총, 신의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언어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상대방을 막 마음을 막 흔들리게 만드는 아주 큰 매력, 어떤 압도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잖아. 근데 그 카리스마를 신의 선물, 신의 은총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럼 신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 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카리스마가 우상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같이 물러터진 사람은 한순간에 막 분위기 잡잖아요. 사람들이 화났냐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달란트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에 오늘 이 카리스마, 기름 부은 이 핵심과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아까 이제 두 번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절 말씀에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름 부음은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인격, 스스로 일하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주께 받은 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이 얘기는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결과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붓고 권위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께서 그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냥 기름 부음 바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올리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방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듣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냥 부어준 게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기름 부음의 핵심이신 그 주체이신 이 성령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그냥 일하시는 분, 그냥 뭐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령 기름 부음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런가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의심을 심어주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건 거짓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영주주의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잘못 가르쳐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 혹은 완전한 인간이냐, 혹은 짬뽕이냐, 이래가지고 반신반수를 만들어놨어요.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사람이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는 부분이 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오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아닌 가짜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흔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기름 부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뜻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죠. 기름 붓는 게 중요하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세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물을 찍어서 바르는 행위잖아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목욕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침례를 행합니다. 근데 세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세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는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속의 인정과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는 많은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매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한 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인격화한 이유가 성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의 행위가 아니라 기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역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면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고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닮은 것. 닮으려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그렇게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런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의로우심을 담게 된다는 말. 그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쉽게 불러서 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짧게 나왔다고 해서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무게감까지 작은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인정해주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로 그들을 비웃고 비아냥대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 인정을 해줄게. 해주기는 싫은데 계속 말씀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구나.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비아냥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네가 예수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불려지는 것, 그 이름을 불려지며 순교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과 자랑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하면 우리가 그 뉘앙스 다 알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깔보고 비웃는 이야기잖아요. 예수쟁이 하면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어르신들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일이면 마구자 딱 차려입고 성경 옆에 딱 끼고 여보란 듯이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닮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늘 흥왕해졌고요. 이 땅의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그 무당 가득했던,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옛날에는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말로 들렸을지라도, 그들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은 TV에서 그리스도인 말 나오면 벌써 또 무슨 일 저질렀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목사가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무슨 죄를 저질렀나.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그동안 너무 교만해졌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걸 거둔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았으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불리는 걸 기뻐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행하며 주 안에 살아가면서 거두었던 그 수많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언제든 그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교만해졌고 어리석어졌어요. 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의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악용되어지면 그럼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어요. 한 가지를 뺐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빼놓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곤란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원하고 원하지 않는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복받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아직 누릴 게 충분해 보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선대의 그리스도인 선대의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결실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떡할까요? 우리가 그 결실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된 건 결국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고 여기서 특별히 가르치신 대로라고 안 하고 가르치신 그대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인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너무 잘나서 자꾸 판단해.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내게 옳은 길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입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것.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부르기에 부를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우리 다시 한번 은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무기. 그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주님 앞에 맡겨진 삶. 가르치시는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능력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인정하면 그 은혜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무엇과도 비교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았다는 그 명백한 증거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주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정말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하다면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에 합당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대로 합시다. 그럼 이거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 결과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고 번역된 언어는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건데 그냥 조금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딱 붙어서 계속 이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 우리가 한 번 듣고 말하시는 대로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주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쓰지 않고 저도 목사로 쓰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권사, 안수입자, 집사, 권찰, 직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제자인지 반드시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그 판단하실 때 야 너 아니다 이렇게 거절해버리시면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로 야 너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다. 신앙의 우등생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해석이 아니에요. 목사의 해석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내게 경험하고 주신 은혜로 제가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요 수많은 감동을 모든 감동을 다 이 안에 품고 계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온갖 재밌는 드라마 책들 다 내려놓으시고 쇼츠 다 내려놓으시고 동영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의로우심을 마음껏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짜 우등생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